예, 오늘은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겁무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결코 다시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이제 바다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앞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두루마리에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천사와 오늘 나온 천사가 같은 천사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본문의 천사가 앞에 나온 천사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비참하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진다 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몹시 떨어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역 개정판에는 또 비참하게 던져져라고 곤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 그대로 옮겨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던져져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이때 쓰인 헬라가 호르메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적군에게 강력한 힘으로 급습당할 때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그만큼 급습당해서 속수무책인 상태로 혼련이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게 되면 악당들은 그래도 죽을 때 보면 금방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온갖 폼을 다 잡으며 스루모션으로 죽는 장면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벨론 멸망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조약들도 금방 까다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맷돌 같은 돌이라면 얼마나 빨리 잘 가라앉겠습니까? 게다가 보통 천사도 아니고 힘센 천사가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멀리 던졌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 넘어 태평양 가운데 던져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행편을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진 것으로 그렇게 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바벨론이 이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는 결코 다시 바벨론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바벨론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결코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며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했던 모습은 이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이전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금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의 안에서 들리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속했던 일체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노래로 어떻게 이방 족속의 흥을 돋울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이것을 알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문과 퉁수와 나팔로 자기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모두가 다 지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이제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 바벨론의 특징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 역시 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단도 이제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도 결코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맷돌 소리를 들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 성경시대에는 어느 집에서나 맷돌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빵을 구우려면 먼저 밀을 갈아야 합니다. 맷돌로 1시간 밀을 갈면 약 800g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이 500g입니다. 그러니까 6식구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맷돌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부들에게는 아주 비중이 큰 가사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맷돌 소리 역시 더 이상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코 다시 비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등불빛입니다. 등불빛도 결코 다시 비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암흑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적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자기들 세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고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심판 대상인 줄 모르고 마냥 낙관적인 기대를 하다가 이런 말을 다루면 그야말로 참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가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통할 날이 이를 이유가 있다고 어떻게 있느냐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장밋빛 미래가 갑자기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차이는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도 심판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뜻으로 빛없는 어두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뜻으로 빛이 결코 다시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음악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도 30이 넘으면 노총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여자가 30이 넘어도 노처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혼인 연령이 많이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예 혼인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수명이 다하면 그것으로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벨론 멸망을 설명하는 단면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또 엉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게 된 것이 바벨론 상인들이 땅의 왕족인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에 그만큼 점쟁이가 많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산농공상이라는 그런 신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상인을 이렇게 천시하는 이유는 그들은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대장장이는 낫이나 갱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상인은 생산된 물건을 그만 장소만 옮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 옮기는 일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조에 있으니까 권문세족들의 관심도 당연히 땅에 집중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산과 경계로 그렇게 경계를 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땅에 욕심을 내면 평인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흉년에 벌이 한 대박 빌려주고는 많은 땅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과 자기 땅 상에 있는 땅은 또 무조건 또 자기 땅이라고도 우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아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산농공상이라는 그 신분차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권세를 바탕으로 땅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 것에 욕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상인들은 바로 땅의 왕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왕족이면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계층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상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을 실지상과제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세가 없는 사람은 그냥 청렴결백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왕족이 그 지경이면 왕족 아닌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인들이 무슨 복술을 행합니까? 복술은 그냥 호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그들의 모든 술책을 이렇게 복술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급기야 만국이 그런 풍조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형세하려면 역시 돈이 최고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
그때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돈의 노예로 전락하기는 매 일반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요즘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앞지 아래 신음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빗대어서 로마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경영자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에게 하나님의 번거가는 힘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그렇게 높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바알에게 투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경고로 말미암아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 망했다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약시대는 그래서 전혀 바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 대신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화폐 경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화폐 경제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바알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섬기다가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한 다음에는 이제 돈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누려야 할 사물과 사용해야 할 사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려야 할 사물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해당하고 사람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해야 할 사물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이 아닌 것은 다 사용해야 할 사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나타나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해야 할 사물을 거꾸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황금 만능주의나 배금주의라는 말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풍조가 과연 없었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드기를 걸치고 있으면 자식은 모르는 채 하지만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모든 아들이 다 효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돈주머니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성경 말씀은 별 힘이 없지만 돈은 사람을 움직이기는 실질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돈에 힘이 있으면 그 돈은 바로 사람의 가치도 결정할 것입니다. 1984년이라든지 동물농장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염란의 비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고든 콤스톡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시대에 빗대어 인용한 내용이 그 소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할 수 있어 온갖 신비를 훤하게 깃들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이렇게 소설에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농담이겠습니까? 진담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농담 형식을 빌린 진담 같아서 우리 마음들이 섭섭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 대접을 제대로 받으려면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으로 부모 대접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래도 교회에서 보냈다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부 맞장구를 칠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에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바알을 같이 섬겼을 뿐인 것입니다. 바알은 바알이고 여호와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입니다. 예배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세상에서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순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세상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물로 번역된 헬라가 바로 맘모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맘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신격을 부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체 누가 재물을 이렇게 신의 자리까지 올려다 놓았습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역시 돈이 최고다란 풍조를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자본주의를 영어로 캐피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캐피탈에는 자본이라는 뜻 외에도 기본, 어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설명하면 돈을 어뜸으로 여기는 사상이 자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거꾸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무리 행실이 엉망이라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도무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안 되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의 생각을 그만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왕족이 상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란 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세상은 이미 돈을 이렇게 어뜸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때의 돈은 바로 이 세상 욕심을 대표하는 돈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왕족이 상인이면 그가 가진 모든 권세가 바로 돈을 위해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그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자기들이 통치하는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행하는 자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니라 하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에 동의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권력이 지금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풍조가 우리 신앙의 적대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것은 남김없이 청산되는 날이 곧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한 것을 한사코 보거나 들을거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설령 그렇게 살다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농이라는 분이 50일 동안 남미의 산티에고 900km를 걸으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는 책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수로를 따라 걷다가 희한한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결의 방향과 물이 흐르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게 일어서 마치 그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초 더미가 떠내려가는 것은 또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로 바닥을 흐르는 도도한 저류가 그 흐름이 바람결과 다른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맞는 표면의 물결과 실제 물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세상 역사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바벨론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바벨론 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시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행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한 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보이고 여전히 들리는 것이 아닌지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다음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 모두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망하고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바벨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장에 가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때나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또 그 이전 바빌론 시대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탄의 아버지로 밀려서 그렇게 변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는 저희들이 세상에 휘말려 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